2025년 11월 2일 언약 형통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로 믿음의 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섬기는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 마귀, 사단, 귀신, 미혹하고 꾀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만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언약을 어기게 하는데, 언약을 어기고 또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보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에서 떠나 회개의 합단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징계를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욥기 5장 17절과 21절에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얘기지 말지니라.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거나 죄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기 때문에 그 징계가 당신은 슬퍼 보이나 이를 다 연단한 자에게는 위에 평안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아픈 것은 다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때로는 그 일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를 주는데 그 징계 중에 하나가 아프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신다는 것은, 상하게 하시다가 그 고치신다는 것은 징계받을 짓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징계를 줘서 그 징계에서 떠나게 되면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주시는 분이고 상하게 하시다가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로 68절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진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과 14절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죠. 나가도 들어와도 우양의 새끼와 떡 반죽이 볼 받게 되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28장 15절에서 68절 5분의 4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말하기 싫고 듣기 싫어도 때로는 징계도 내려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는 그 이유와 목적은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픈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때로는 내가 내 몸을 돌보지 못해서 아플 수도 있고 또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또 아플 수도 있고 또 여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픈 건 무조건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도 주신다는 사실을 균형 있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죄 없다 인정하여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하나님은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사해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그러니까 악한 자들에게 미혹돼서 진리를 떠난 사람이 죄인이죠. 그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20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이사야 1장 19절을 봐야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시산을 먹을 것이다. 거절 배번 칼에 삼켜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지어진 죄악들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면 그 죄가 주홍같이라도 눈같이 씌워지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0절을 본문으로 삼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를 믿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0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각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음의 주로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0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의 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할례자인 유대인들은 나사렛에 사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신음할 때 나사렛에 사는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39권 안에 보내주마 약속하신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유대인들의 예수 믿는 것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하여는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왔던 이방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리고 전도자가 우리에게 다가옴을 통해서 우리는 무하여는 이방인이었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자 이런 것이 기본이죠.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이 누구로부터? 전도자로부터 이 세상의 신이라 주라 하나님이라 불려지는 수많은 존재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예수를 참신과 참 하나님과 참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면 그 이후부터 어떻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66권의 말씀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천지를 누가 창조했는지 또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는지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는지 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지 이런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들이 섬기던 그러니까 무할례 이방인이 섬기던 가짜 하나님 우상이죠. 가짜 하나님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을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0절 13절
마태복음 16장 15절 17절에 있는 내용은 주로 무할례자인 이방인이 아닌 할례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초점이 큽니다. 자,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자기 땅은 그 당시에 유대 땅이죠. 할례자인 유대인들이 오매불망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인데,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당시에 교권주의자들,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면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 자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받게 된 것은 3절에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는 것은 고린도 12장에 있는 것처럼 12장 3절 성령으로 예수를 줄 하실 수 없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누구를? 예수를 요한한 그분에서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이고 영접한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 지금 제가 권세가 주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등장하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할례자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말라기 39권에 요한복음에 약속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사람인데 성령이 그의 눈을 열어서 바로 나세는 목소 유어서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얻어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이어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기서 믿음의 주, 믿음의 대상, 성김의 대상,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 이방인들은 참주, 참신, 참하나님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면서 내 마음에 든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시나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의 주로 영접하는 것은 곧 아들 예수를 믿음의 주로 받아들이고 그 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가르침에 순종한다는 표현 속에는 지은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킨다라는 말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그리스도로 삼아주신 이유가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유대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이 그들을 섬기는 것이죠. 우리를 택했다 말씀하고 있고 또 이 안에는 이 세상의 주라 신이라 하나님께 수많은 존재들 중에서 예수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 택해서 그리스도로 삼아주신 것은 예수를 참주, 참신, 참하나님 그리스도로 믿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26절 이어서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다라는 말 속에는 순종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1장 5절 6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방인, 무할례된 이방인을 예수 믿는 사람 삼아준 것은 믿어 예수를 참주, 참신, 참하라. 그도 믿어서 순종하기 위해서 택했다. 로마서 16장 25절,
6절에도 이 동일한 말씀하고 있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자,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 하나님의 아들의 가르침이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한 그때 율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혹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율법 같은 걸 폐해졌다고 하는데 무엇이 맞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절대 나는 율법이나 선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오경, 선지자는 여호수아부터 말라기에 있는 선지자 예언한 말씀 5권, 34권, 39권의 말씀을 완전케 한 것이 바로 뭐다? 18절에 말하는 율법이죠.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위에 말한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한 그리스도의 율법에서 그리스도의를 생략한 율법의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 아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데 그리스도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 그 얘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9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어디 아래 있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누구의 율법 아래 있었다? 여호와의 율법, 창세기부터 말라기 39권의 말씀 아래 있었지만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 된 이후에는 오늘날로 따지면 창세부터 말라기 39권 더하기 마태부터 요한계시서 27권 더하기 66권 이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이어서 이제는 그때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법인 그때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면 창세부터 요한계시서 66권의 말씀을 왜 줬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줬는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야 섬길 거 아닙니까? 우리가 때로는 전자제품을 사게 되면은 사용 설명서가 다 붙어 있죠. 왜냐면 때로는 그 사용 설명서가 없다면은 그 제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놓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 섬기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창세부터 말라기의 39권이지만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는 예수를 섬기는 법은 창세부터 말라기 30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태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20권에서 66권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것이 그때 율법이다 그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 성경, 계명, 복음, 하나님의 말씀 등이 다른 것을 이해하고 있으나 모두가 하나님께 주신 한 말씀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율법이나 성경이나 계명이나 복음이나 하나님 말씀이나 그 말인 거지. 율법 다르고 복음 다르고 성경 다르고 계명 다르고 말씀 다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율법을 다양하게 부를 수 있는데 자 봅니다. 그때 율법을 일컬어서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전도자가 가서 유대인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전했더니 성령이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래 그럼 난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이게
받아지겠다고 영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참신, 참주, 참나를 했더니 아, 내가 섬기는 신이 가짜 신이었구나 하고 버리고 돌아와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의 제자가 되죠. 그러면 유대에서 예수를 믿던, 이방에서 예수를 믿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면 이 사람은 누가 된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그리스도인이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 그리스도를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 만약에 구약에서 하면 창세기부터 말라기 39권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또 완전케 한 법은 창세기 요한 66권의 말씀을 그 세례받은 성도 그들에게 가르쳐줘야죠. 그거 왜 가르쳐줍니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지키게 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여기 지킨다라는 것은 죄를 져서 잘못해서 회개해서 돌이키면 지키는 것이라 볼 수 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사람? 분부한 모든 것을 배워서 지키고 또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는 사람과 임마누엘에 동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그가 너에게 모든 것, 또 말한 모든 것은 바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제자들과 40여일 동안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한 올리심 받고 올라가셨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친히 배울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아버지 보면 성령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가 오면은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너에게 가르쳐주고 분부한 걸 다 가르쳐줘서 성령이 너희를 올바로 예수를 섬기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어떻게 했는지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 율법을 다른 말로 해서 뭐라 한다?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서 3장 16,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왜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성경을 가르쳐줍니다. 구약 때의 성경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성경이 내게 되어 증언한다 했을 때는 구약의 39권에 기록된 오리라 예언된 그 말씀이 바로 구약의 같은 성경은 거기는 구약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때 율법을 일컬어서 그때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 교회의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된다? 그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어떻게 보면 압니까? 그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9절에 그것들을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특히 초대교회 당시나 예수님 당시에 또 지금도 그 이슬람교를 믿는 그런 중동에서 또 공산 치하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게 해요? 고난을 자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때 율법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2-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의 홍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눈앞에 만물이 보은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내 자신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빛이 비치면 어둠이 보이는 것처럼 그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믿음이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 안다 모른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강대상에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나를 갖다 책망하면 그건 나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책망받을 일에서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또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징계구나 하고 빨리 돌이키면 회복되는 것인데, 근데 거짓말을 듣고 그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은 존귀함을 받으나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갑니다. 자, 그때 율법을 읽어서 그때 말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뭘 많이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믿음이 성장하고요. 그런데 많이 듣는다고 해서 잘못된 말을 많이 들으면 잘못된 신앙이 형성이 되는 것이다. 그때 율법을 읽어서 그리스도 의를 생략하고 그냥 뭐라고 부른다? 율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 18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닌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고 결코 없어져 다 이룬다 했을 때 그 율법은 그리스도의 율법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생략하고 그냥 율법이라고 한 것이다. 자, 로마서 2장 13절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율법이 주어지죠. 신약에서는 뭘 준다? 그리스도의 율법.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율법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들려준 율법을 그저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자도 의인이죠. 의로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의롭다? 이루어진 칭이 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의인된 자들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라고 그리스도의 율법을 주는데 그때 율법을 행하는 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의인 중에 의인, 예수님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서 지키는 자, 회개 합당을 맺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지키는 자에게는 자유로운 것이지만 어기는 사람에게는 구속이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있는 자가 오직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율법을 읽어서 주의 말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다 열렸을 때 그가 자살하려고 했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나 여기 있다. 그러니까 통상 도망가야 정상인데 그 앞에 서 있는 그들의 담대함을 보고 최소한 그들이 여기에 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지식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물론 뭐 이거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바울과 실라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냐고 물어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예수를 뭐로 믿으라? 믿음의 주, 섬김의 주, 참신, 참주, 참 하나님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더니 맞다. 내가 이제까지 섬기던 신이 참주, 참신이 아니고 당신들이 섬기는 예수가 참주, 참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인정하겠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들에게 세를 베풀고 나서 끝난 게 아니죠. 32절에 뭐를 그들에게 가르쳤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모든 사람에게 전해더라. 자, 똑같죠. 예수님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그러나 그리스도이 되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분부한 모든 것,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사람에게 전해주죠.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예수 믿는 그 법에 대해서 알게끔 가르쳐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율법을 일컬어서 계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여호와의 율법, 신약에서 그때 율법의 계명 중에 주기 장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삶을 갖추는 총회 작다 일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그리스도의 계명 중에 하나도 버리지 않고 행하면서 가르치면 총회 크다 일컬음을 받는 자. 그래서 고린도 7장 18절 19절에서도 유대인 할례에서 불순을 받았던 무라인 이반 불순을 받았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자, 고린도 7장 18절 19절이죠.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무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 어때요? 구약에는 여호와의 율법이지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이죠. 자,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기서 계명은 구약에는 여호와의 계명이지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율법, 그때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때 율법을 읽어서 뭐라고도 부른다? 예언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서는 그때 율법을 성경이라고 모든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 여기는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성경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기서는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이 내용을 쉽게 얘기하면요. 자, 우리가 누구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 전화 받은 사람이 어떤 그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 그 원래 그 명령 내는 사람을 받지 않았어도 중간에 거쳤어도 그 명령 내는 사람의 그 말이 나에게 전달됐으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하나님 직접 계시하실 수 있지만 이제는 계시보다는 하나님의 감동받은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자,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그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요한복음 1장 10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냐 오직 너의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죄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래서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의 정점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망에 이르는 죄에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일컬어서 불의, 불법, 부정, 육체의 일 등으로 불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믿음의 결국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면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마태복음 7장 22, 23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 23절 앞에 7장 15절에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자는 이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거짓 선자에게 속지 않아서, 속임당하지 않아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지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받아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서, 그리고 본인도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버리자 행하면서 가르쳐서 천국에서 크다 그런 사람이 됐는데, 결국은 거짓 선자에게 속아서 결국은 마지막에 옛날엔 잘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불법을 행하는 자에서 회개하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너 안다 모른다? 모른다 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3절이죠. 자, 마태복음 7장 23절 이어서 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도 바울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한 나라를 확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 마지막에 과거에는 주의 이름으로 선전하도록 주님만 권능해서 하나님의 무관을 해놨지만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해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고는 곧 부하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했다면 넉넉히 천국에 당연히 들어간 것이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면 자기도 버림당할 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절제하면서 자기를 쳐서 두려움으로 복종했다고 하는 말이 고린도 9장 23절로 27절에 있죠. 자, 우리 고린도 9장 23절 20절, 자 25절부터 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27절 내가 내 몸을 적통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만일에 한 번 구원 영원 아니면은 구원이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일관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충격받는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이죠.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 뭡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근데 만일 불의한 자가 되어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미혹을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 따름이 아니라. 고린도 6장 9절 다시 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자, 이 말씀이 세상 이방인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가 고린도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비의 엄을 취했다. 근친상간을 해서 그것을 그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말씀하면서 연결된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불의한 자가 천국,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지 않고 불법이나 불의나 같은 말이죠. 뭐 받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받으면 불의하게 살아도 한 유혹으로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불의가 뭡니까? 음행,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두 번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한 번 불의하게 살면 끝나는 것이냐? 근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그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고 11절이죠. 너희 중에
이렇게 불의한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때 이런 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성령 씻음과 거룩함을 받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 불의한 자는 하늘로 받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불의가 뭐냐? 요한일서 5장 17절 모든 불의가 죄인데 특히 불의에서도 사망에 이르는 죄와 이러한 죄는 사망은 반드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이방인들처럼 부정하게 살지 않냐고 거룩하게 살기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하인데 앞에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굴 따르지 말고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 신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며 거룩하게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대로 거룩하게 살지 않고 부정하게 사는 것은 저버리는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너희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베드로 1장 13절 17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는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겠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이방에 있을 때 따르던 너희 사욕,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장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까 우리를 부르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부정케 하시면 거룩해 하십니다. 거룩해 하시면 그때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다. 불순종해서 회개해서 돌이키는 것이 순종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역설적으로.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 적 너희가 나그네 했을 때를 두려움을 지내라. 사도 바울도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될까 봐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 유대에서 예수 믿느냐 이방에서 믿느냐 남자냐 이런 거 보지 않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하실 때 나그네 했을 때 두려움을 우리가 코에 호흡이 살아있을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끝까지 우리를 잘 살펴라 그죠. 교회 안에서 육체를 하는 자는 한 나라를 기업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일이나 불의한 것이나 부정이나 불법이나 다 같은 말이죠. 육체일은 분명한 있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는 이런 일을 한 자를 하늘로 받지? 이런 일을 한 자를 하늘로 받지 못한대요. 그래서 너희는 여기서 떠나서 어디로 가다? 성령의 면상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 지는 자가 되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기는 자면 회개에 합당한 면상을 이긴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수를 상소로 받는데 그러나 지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성순자들과 거짓말 보는 자들은 불과 유황탄 못에 던지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보가모 교회에서 2장 8절과 11절에는 요한계시록 2장 8절 10절 보가모교에서 얘기했는데 2장 11절에 귀이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버가모 교회에서 지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것이죠. 지는 자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는 자. 바로 여기죠.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한 이건 다 이방인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장 21절에는 바로 소아시아의 7교회에 있는 그 교회 안에서 두려워하는 자들 되면 안 된다. 믿지 않는 자들 되면 안 된다. 흉악한 자들 되면 안 된다. 살인자들 되면 안 된다. 음행하는 자들 되면 안 된다.
점술가 되면 안 된다. 우상숭배, 탐심 가는 거 가지면 안 된다. 거짓말하는 하는 말씀 거짓 전하면서도 안 된다. 잘못하면 거짓 전하는 불과 유황탄 못에 던져지는데. 둘째, 그래서 버가모교에서는 바로 이기는 자들, 회개한 사람들은 절대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회개하기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십니다. 노아의 때도 노아를 통하여 약 100년 동안 회개하게 하기 위해 의의 말씀을 전하게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노아가 전한 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기에 멸망을 피하지 못하고 옥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자, 노아의 교훈 잘 알죠? 베드로 2장 1절에 백성 가운데 거짓 선생이 일어났었느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해야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술 취한 자들. 노아 때 거짓 선자에게 속아서 결국 어떻게 했다? 5절이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 일급식을 보존하시고 경건한 세상에 홍수를 내렸다. 노아 때.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거짓 선자는 불과 영탐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아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자를 상가라고 말씀하셨죠. 상가지 못하면 전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또 주는 많은 권능을 행해도 결국 불법하는 자 되면 주님이 너는 나를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노아 얘기가 신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9절 10절 그가 또한 영으로 오게 있는 영대에 전파하시네. 그들은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 뭐 할 때?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구원을 받은 자면 겨우 8명. 그럼 신약은 어떻습니까? 똑같죠. 주의 약속은 신약에서도 어떤 일이 생각하는 건지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신약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 날이 주구장창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라 하심인데 영생 얻으려면은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불법 행하면 안 되는데 회개할 길에서 회개하면 넉넉히 천국 들어가지만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선역 주는 많은 권능에도 끝까지 불법 행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도둑 같은 날이 오면 노아 때 물심판에서 불심판이 임하게 되면 멸망도 같이 올 수 있다. 우리는 멸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전하는 것이죠. 멸망당할 수 있는 것을 전해서 멸망당하는 길에 있는 사람들이 돌이켜서 생명을 얻게 해야지. 멸망당한 사람에게 상관없다고 해서 노아 때처럼 모두가 물심판 당하게 해서는 불심판은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이건 넘어갑니다. 시간이 거의 많이 가서. 성경을 보면 회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서 말씀 회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아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24, 30절 제밭 비유가 있죠. 제밭에 보면 이렇게 하죠. 지금 저거를 뺄까요? 자, 뭐라고 했냐면 여기 싹이 나고 26절입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고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해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냐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니까 주인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해 그럼 우리가 가서 이걸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은 처음에 곡식을 향해서 달려가는 지금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가라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가라지도 회개하면 뭐가 될 수 있다? 곡식이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주인의 종들이 가라지니까 빼려니까 주인이 가만하더라. 결국 어떻게 심판 때 그때에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가라지도 회개하면 곡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곡식이 돼서 곡간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런 인류의 얘기입니다. 자, 이건 다 넘어갑니다. 자, 또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나무 비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이유가 열매인데 열매 맺지 않은 나무라도 뽑아내지 말고 기다려보고 나중에 뽑아내도 늦지 않다. 자, 누가복음 13, 원래는 13장 1절 5절에 대한 비유죠. 13장 1절 5절 먼저 볼까요?
자,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 피를 그대 제물의 속건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인 줄 아냐. 너희에게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신뢰하면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관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인 줄 아느냐. 너희에게로니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다 이와 같이 망하냐. 이거에 대한 비유가 5절에서 이거죠.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했더니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하겠느냐. 대답하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려서 하였다. 여기서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고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은 열매 맺혀 당연히 마땅히 찍어버려도 상관이 없지만 오래 참은 하나님 3년 있다가 이것이 열매 맺으면은 열매 못하도 찍어버린 거 아닙니까? 열매는 남은데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회개해서 돌이킬 기다리고 있다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를 보러 온 것이 아니요 죄를 보러 회개시키러 왔다 말씀하셨고 또 3절 세 번째는 이방인도 행하지 않은 근친상의 음행을 한 그리스도의 형제를 사탄에 내어 육신을 멸하도록 한 이유는 주의 날에 영을 구원하시기를 바라기 위함이다. 사탄에게 내어져 육신을 멸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징계를 주어서 회개시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욥기 5장 17절 11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손으로 고치시는데 아프게 하는 거 상하게 하는 거 6가지 환난을 내리는 거 7가지 환난을 내리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회개해서 돌이키면 그를 살려주시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징계를 내렸어도 자기의 피로 산 성도들이 하나도 멸망당한 영생 얻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하고는 어떻게 절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자, 고린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은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줬다는 것은 징계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징계를 준 이유는 육신을 멸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약간 어떤 질병도 오고 또 환경에 어려움도 오고 해서 그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이런 적을 주셨구나 해서 그가 회개해서 돌이키면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0절을 본문 삼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7절에 내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 있느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씀하고 있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 속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을 이기는 자로 가는 것입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을 뭐 하지 않았다? 믿지 아니었다고 하는데 믿지 않았다는 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유다서 1장 5절 너희가 본래 모든 사를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내시고 홍해에 건너서 광야로 나오게 하신 후에 믿지 않는 자 광야에서 다수가 멸망당했는데 그 멸망당 이유가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갖다 13장 18절 19절에 믿지 않는 건 순종하지 않아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놓고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고 보는데 근데 믿지 않는 등이 들어가지? 믿지 않는 건 순종하지 않은 것과 매일같이 합니다.
그 고린도서 10장 5절에 그들의 다수를 믿지 않는 자 다수는 어때요?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 바로 악을 행했던 자들, 바로 뭡니까? 우상숭배, 또 간음, 줄시험, 원망 불평한 것들, 이것을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이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고린도서 10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들이 광야에 멸망받았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돼서 신약을 살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돼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 하늘으로 받지 못할 줄 아는 비옥을 받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광야의 사건은 본보기 샘플이다. 이러한 일 우리의 본보기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주한 자가 되지 않게 하는 그 가운데 어떤 자가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절대 되지 말아라. 이 사람도 어때요? 하나님 백성이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끄집어냈더니 또 애굽 하던 짓을 금송아지 섬겼다고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 하루에 23,000명 죽었는데 광야 나온 사람이 죽었어요.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 그들 같이 신약의 사람 곤두께서 너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시험하다가 배명이면 우리는 그들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다가 멸망시 하나님이죠.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이 이러니 우리의 뭐가 된다? 본보기 샘플이 돼서 맞서를 만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 5절에 보면 35절에 이 악한 세 사람 중에서 내가 그대 조상의 주를 맹세한 땅을 좋은 땅을 볼 하나도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눈 씻고 찾아오도 많지 않다고죠.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있는데 눈 씻고 찾아도 별로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한 명도 없다고 얘기 아닙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언제 여호와께 뭐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넉넉히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바로 38절에 눈의 아들 여호사도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서 이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의 한계는 아들에 맞서 순종함도 내포하고 있고 순종함의 한계는 회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은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